그 에베소서는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에베소서 1장을 펴보시면 1장의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6절 보시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 사랑하신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9절에도 보면 중간쯤에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 또 중반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1절에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12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13절에 그 안에서, 15절에 주 예수 안에서, 20절 보시겠습니까? 20절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뿐만 아닙니다. 2장도 보시게 되면 7절, 10절, 13절, 18절, 22절 이렇게 계속 안에서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고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성령 안에서, 이렇게 이 안에서를 반복하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에베소 교회에 두 개의 분파가 나누어져서 이를 버득버득 갈면서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부류들이 어떤 부류들이었냐면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교의 율법을 전혀 모르는 복음 먼저 받아들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유대교 출신들은 성경을 알고 있고 율법주의로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이제 영접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같은데 율법을 아는 자들과 모르는 자, 그리고 두 부류는 서로 과거에는 식사를 같은 상에서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개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를 믿었던 그리스도인, 저는 유대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같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사람 대접하지를 않는 겁니다. 어디서요? 자기 교회 안에서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할례도 받지 않고, 어떻게 할례 받지 않는 자가, 우리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섬겼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과 어떻게 밥도 같이 안 먹고 섬기지도 못하고 저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우리는 먹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한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공감이 안 되는 겁니다. 정서적으로요. 그러니까 뭐 생각으로는 공유가 되는데 정서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 이방인들도 뭐 가만히 있습니까? 에베소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왔는데, 나는 예수님 믿으러 교회에 왔는데 나를 사람 대접을 하지를 않네요.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우린 대접을 해야 되느냐? 서로가 왜 사람 대접하지 않느냐? 당연히 정서적으로 이 두 개의 부류의 이 파들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4장에 있는 말씀에 보시게 되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어떤 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 보세요. 4장 2절에 그러므로 주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갇힌 내가. 이게 무슨 뜻인가요? 감옥에 좀 갇혀 있거든요. 에베소서는요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쓴 서신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이 뭐 가가지고 혼을 낼 거예요? 아니면 있는 사람들 다독일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써서 권고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린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멀어지고 이렇게 막 대치하고 싸울 때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방인들은 옛날에는 우리 유대인도 아니고 사실 이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2장 12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2장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2절 한번 성경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방인이니까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외인이요, 밖의 사람이죠.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2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졌느니라.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화평으로 삼아주셨다. 막힌 담이 깨져버렸다. 이 갈등이 다시 하나로 만들어져야 된다. 왜냐?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수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이젠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다가오는 게요, 예수 안에 있다 그냥 개념적으로 그냥 생각적으로 그래 예수님 안에 있지 이런 그냥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게 핵심이에요. 이 1장 1절에서부터 2장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존재론적으로서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뉘어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힘이 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성경 말씀. 그리고 서로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부터 4절까지 하나가 등장해요. 3절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한 걸 힘써 지키라. 4절 열어보시겠어요? 몸이 하나다. 성령도 한 분이다. 왜? 교회가 하나니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에 두 소망, 세 소망, 네 소망이 아니에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콜링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없는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물론 오늘 팔레스틴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전쟁과 같은 일들이, 이런 갈등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총칼만 들지 않았지. 여러분, 사실 가정 안에서도 이런 갈등은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면서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사랑해야 한다면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있는 갈등이 여러분 항상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은 항상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욕했습니다. 욕한다기보다는 이건 좀 극단적인 표현이고, 나중에는 욥도 쓰러졌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친구들한테 자기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이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변호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그건 하나님 들으라고 한 소리예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벌을 내리지를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모세에게 담대하게 반항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죽는다. 네가 나를, 이스라엘 이 모든 민족을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가 죽게 됐다. 물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원망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모세에 대한 원망이었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원망, 그리고 욥이 하나님에 대한 욕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자신의 또 원망을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똑같은 원망이거든요.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 욥은 하나님 안에 있고요, 이스라엘의 그 원망하는 자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땡깡 부리면서,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해하는 자의 모습이 욥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모세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버리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를 죽게 만드는 사람이다. 죽게 만드는 신이다. 그렇게 원망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것과 주님 밖에 있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편지를 하는 게 아니라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 아니냐. 그런데 아브라함만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콜링,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이 부르심이 우리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방인들도 부르심을 받고 유대인들도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런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주님께서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라고 하시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냐? 그런데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지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치 않고 이렇게 두 부류가 다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게 무엇입니까? 2절부터 있어요. 모든 겸손으로 하랍니다. 여기서의 모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겸손하라는 뜻이에요. 그 표현을 모든 겸손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랍니다. 온유로 하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부르신 그 콜링에 합당하게 사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셔서 복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의 삶도 중요하고 말씀의 삶도 중요하고 기도의 삶도 중요하고 헌신과 봉사의 삶도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그러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의 핵심은 하나됨, 용납함, 사랑함 그것 하나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너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해야지. 그래요 주님 저 거룩하게 살고 있는데요. 주님 저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전 예배의 삶 잘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겸손하게 하고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여러분께서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든 것을 겸손함으로 하고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서로 용납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용서가 있어야 해요. 이것이 없으면 부르심과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you will blessing, you will be a blessing 하나님께서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복 되려고 하는 사람이 복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나눠주고 미움을 나눠주고 다툼을 나눠주고 갈등을 나눠줘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오래 참음으로 모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인하여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주님께서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기에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만한 것 사랑하고 용납할 만한 것을 용납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평화라고 하는 것,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상태가 본질적으로 화평하고 갈등이 전혀 없는 무결점한 것을 평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오래 참고 용납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결국 그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 가려고 할 때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신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만 믿으면 저절로 우리 가운데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화평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있는 곳에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을 이기는 게 화평이지 그냥 주님께 기도하면 화평이 저절로 되겠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화평은 어느 누군가 희생해야 됩니다. 어느 누군가가 용서해야 되고 어느 누군가 용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수많은 갈등 가운데에 본인 스스로가 십자가에 내어 못 박히셨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루시는 화평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은요 우리가 오래 참고 용납하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해주는 기회가 됩니다. 이 갈등이라는 게 갈등이 있으면
진짜 또 못해 먹겠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회 때문에 우리가 그 귀한 화평을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 될 수 없을 때에 진짜 하나가 되는 것이 진짜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느냐? 너 정말 부르심을 받았어? 그러면 그거를 결정짓고 그것이 진짜 부르심을 받은 참된 부르심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그걸 볼 때 저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 기간 동안에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 성경 공부 팀에서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스마엘의 그 족속, 지금 팔레스틴입니다. 그 중동에 있는 사람들,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저주받은 후손이고, 이 후손들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고 세계가 엉망이고 이런 것으로 생각해서 이게 저주받은 민족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아멘. 여기 말씀 보시게 되면 이스마엘 자손도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거짓되게 우리가 읽으면 안 돼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12두령, 이스라엘만 12지파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네가 복이 된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에 이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저주하고 이 사람들을 적대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축복하신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시게 되면 저주한 족속들도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사야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빛이 되어서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온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민족과 방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찬양한다는 그 의미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그들이 빛 되신 우리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은 우리가 적으로 무찌르고 멸절하고 지금 무너뜨려야 될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형제 자매가 돼서 함께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들로 우리가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된다면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까지도 우리가 축복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길들을 함께 마련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운데 평화가 임해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 민족 사이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를 않으세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창세기 17장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의 자손도 복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들이 지금 이슬람을 섬기고 있고 문제가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네 마음대로 생각대로 만들어서 변형된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꿀한 경전에 그리고 잘못된 신앙 정보로 인하여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지금 적대의 세력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이들도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팔레스타인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국가 간의 이 분쟁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감이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많은 도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세속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세속 사회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뉴욕이라고 하는 이 주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법적으로 동성애의 방법까지 합법적으로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 아이들은 그런 교육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교육을 받고 있고 나중에 커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그들은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가르치며 성경은 또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만약 이런 문제를 적대적이고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사회적인 운동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성경이 만약 그걸 우리에게 가르쳤다면 예수님께서는 정계 진출하셔야 되고 왕이 되셨어야 했고 주님께서는 피켓 들고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야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정계 진출하고 왕이 되시는 것 대신에, 그리고 피켓 뜨는 것 대신에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모든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것은 화평의 도구를 십자가로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자기 십자가 져야 된다고. 우리가 이 모든 갈등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그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자들, 그런 세계관의 가치관 있는 사람들과 살아갈 때에 죄 지은 자는 용납할 수 있지만 죄는 허용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들을 온유함으로 대하고 오래 참음으로 대하지만 그 죄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한 형제 자매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며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참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것은요,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 거리 여자들, 몸 파는 여자들, 가늠한 사람들, 남자들, 죄인, 세리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병자들, 나병 환자들, 걷지 못한 사람들, 저주받아가지고 눈 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적대적으로 다가가신 것이 아니라 웰컴하면서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방법은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화평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에 함께 팔레스틴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항상 갈등의 상대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등의 상대 앞에서 정죄와 그런 마음보다는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고 용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방법이고 또한 성숙한 공동체로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 가운데에 혹시 갈등,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화평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드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